이방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여러분,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는 존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 없이 존재하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어제 눈이 엄청 많이 내렸죠. 그 많은 눈들을 쓸고 또 쓸어도 또 쌓이는 것이 눈이었습니다. 언제쯤 그칠까? 이렇게 한숨이 절로 나오기도 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언덕길을 올라가지 못해서 바퀴가 막 돌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2대의 차를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그만 좀 내려라 라고 말하고 싶지만 눈도 존재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겨울에 내리는 눈은 내년 농사를 짓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부들에게 겨울 눈은 큰 도움이 되는 눈, 빨리 오면 좋겠는 그런 눈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도시에 사는 우리에게는 눈은 불편한 존재일 뿐이겠죠. 여러분, 하늘에 있는 달은 어떻습니까? 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구처럼 하나님의 형상들이 살아가는 귀한 행성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달은 지구에 비하면 굉장히 작고 초라합니다. 척박한 땅이죠. 태양처럼 크고 엄청난 힘과 열을 내는 그런 행성도 아닙니다. 그러나 달이 존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태양의 빛을 반사해서 지구에게 비춰주고 또 달이 잡아당기는 힘으로 인하여서 그걸 인력이라고 하는데 그 힘이 지구를 붙잡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구가 더 이상 기울어지지 않게 붙잡아줍니다. 만약 달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구가 마구 흔들린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혹한이 왔다가 또 폭염이 왔다가 생명체가 살 수 없는 땅이 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달도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존재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미약하고 부족하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어떠한 존재도 존재하는 이유가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 한 사람, 존귀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한 분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빛이 이 세상에 비춰지기 때문에 여러분은 굉장히 중요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만 그 빛이 비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비추는 그 빛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은 빛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신들이 비참한 존재였다는 것을 그제서야 인식하게 됩니다. 동방박사도 별빛을 보고 생명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왔던 것처럼 여러분이 비추는 그 빛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께로 인도함 받고 예수님을 더 알고자 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의 빛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크리스찬 우리들, 태양빛을 반사하는 달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에 비출 수 있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2023년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이방의 빛으로 사셨나요? 여러분, 후회가 되는 일도 있고 아쉬운 일도 있고 부족했던 면도 있겠지만 이제 우리는 그 모든 것은 다 주님께 맡기고 오늘 그리고 내일 우리가 해야 할 일에 집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2024년에도 이방의 빛으로 우리 살아갑시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부름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방의 빛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럼 그런 질문이 생기죠. 그럼 이방의 빛으로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이 이방의 빛으로 사는 것일까? 그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떠한 존재로 이 땅에 보내셨는지를 알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살펴보며 은혜를 받고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세상을 보며 분노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장 사람의 마음을 분노케 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세상이 공정하지 않다. 세상이 정의롭지 않다. 그것을 느꼈을 때 가장 분노한다고 합니다. 만약 공의롭게 돌아간다면 모두가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이겠죠. 세상이 죄악이 들어오면서 인간은 불행이 시작되었습니다. 비참한 인생의 고리를 끊기 위해 유일한 희망이신, 유일한 소망이신, 그리고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떠한 존재로 부르셨나요? 6절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 살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예수님은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의로 부르셨어요. 의로 부르셨다. 죄악된 세상에 여러분 의로움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럼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악은 벌하시고 공의를 베푸시는 거예요. 진짜 의로움을 본 적 없는 이 세상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깜짝 놀라게 되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신분이 종이었던 사람에게 넌 이제 자유했냐? 라고 말했을 때 자유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어리둥절할 것입니다. 자유가 뭔데? 나는 지금 이런 삶이 좋은데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자유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마음껏 누리지 못하고 그냥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좋으니까 나는 종으로 남겠다. 그렇게 살았던 많은 미국의 흑인 노예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참 자유, 영적인 자유를 예수님을 통하여서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참 의가 무엇인지 깨닫도록 종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1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정의를 베푸신다. 정의 안에서 살아가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하여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종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종.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종의 모습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종이라고도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죄악과 세상 권력에 짓눌려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참 자유, 참 평안, 참 안식을 주시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어떠한 분으로 이 땅에 보내셨는지를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정의를 베풀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세상에 휩쓸려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정의, 공의는 권력을 가진 자가 말하는 공의이고 정의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참 의로움이 무엇인지 예수님만이 가르쳐 주실 수 있고 만끽할 수 있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의로움이 작동할 수 있도록 마음문을 여시기 바라고 또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며 도와주시려고 달려오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 두 번째, 주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 기억하시죠? 크리스천들은 이 찬양을 굉장히 좋아하고 많이 부릅니다. 그런데 이 찬양을 부르면서 정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감사하십니까?
정말 비참한 죄인의 신분, 죄악으로 죽어 마땅한 나를 살리신 은혜에 정말로 여러분은 감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찬양의 가사를 쓴 존 뉴튼, 노예선의 선장이었습니다. 수많은 흑인들을 아프리카에서 잡아다가 유럽으로 파는 노예 사냥꾼, 노예선의 선장이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자유를 잃었고 수많은 사람이 오고 가는 길에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또 심지어 목사로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이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는데 목사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평생을 목사로 살았고 성도로 살았고 이 찬양의 가사를 기록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쳤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당시에 흑인들에게 또 노예들에게는 이 존 뉴턴은 죽어 마땅할 사람,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었겠죠. 요즘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재활용도 안 되는 사람.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고쳐서도 사용 못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상한 갈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상한 갈대는 어떻게 해야 되죠? 부러뜨려야 돼요. 해충 먹은 채소, 또 해충이 서식하는 그 나무 빨리 잘라버려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다른 채소에, 안 그러면 다른 나무에 해충이 옮겨 붙기 때문에 빨리 잘라서 태워 없애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한 갈대처럼 쓸모없는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고쳐 사용하시겠대요. 꺾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꺼져가는 등불 같은 존재였던 우리들, 그냥 꺼버리고 강한 횃불로, 강한 불로 다른 불을 만드셔도 될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꺼져가는 등불인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쓰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믿으십니까? 6절 말씀에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여기서 말하는 너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 내가 너를 붙들고 보호하겠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룬 일에 쓰임 받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도록 끝까지 보호하겠다라고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죽기 전까지 하나님은 끝까지 예수님께서 모든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보내진 목적을 다 이루도록 보호하셨는데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무엇을 느낍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언약을 다 이루셨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하신 공로, 하신 일들 다 이루신 것들을 보면서 그 하신 일들이 다 내 것이 되었구나 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한다고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그 믿음은 우리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와 돌봄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도 실패하고 내일도 넘어집니다.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불치의 병에 걸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건강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신다면 그 무엇도 나를 두렵게 하거나 낙심하게 하지 않게 됩니다. 어떤 실패도,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죽음의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두 팔 벌려 우리를 안아주시고 비바람을 막아주시고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늘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신 이유는 무엇인가? 흑암에 있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흑암에 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죄와 사탄의 종로를 타고 있다. 하나님과 단절된 모습을 흑암에 있다라고 종종 비유하곤 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없다고 생각하면 큰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모든 일들은 지금도 계속 하나님의 보호 아래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본 적이 없다고 핑계대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결국 마지막 날에 후회하게 됩니다. 야곱의 후손은 어떻습니까? 400년 동안 종노릇하였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그 땅을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약속하셨는데 400년 동안 단 한 사람도 찾는 사람이, 언제 하나님 우리 그 땅으로 갑니까? 구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들이 기도한 것은 한 가지뿐이에요. 너무너무 지금 오늘 살기가 힘들어요. 바로가 우리를 괴롭혀요. 좀 도와주세요. 좀 이 순간을 건너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신음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고통의 연속이었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예비하고 애굽에서 그 야곱의 후손들을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그 후손들, 애굽의 종로를 타던 그 사람들의 모습을 한마디로 눈이 가려지고 귀가 막혔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은 봐야 할 것은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안 들으려고 귀를 막고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과 또 약속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보지 않으려고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400년이 지난 동안 누구도 벗어날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전혀 보지 못하는 눈먼 장애인이었습니다.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7절 말씀 볼까요?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비유되곤 합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와 같습니다. 눈먼 자, 감옥에 갇힌 자, 흑암에 앉은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는 말할 것도 없고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 자신도 깨어나고 우리의 이웃도 깨어날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전까지 우리도 저런 모습이었어요. 우리도 보지 못했고 듣지 못했습니다. 흑암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이런 비참한 인간의 모습이었는데 이방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혹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온라인으로 드리는 성도님들 가운데 나중에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지, 나중에 형편이 나아지면 신앙생활 시작해야지, 교회에 나가야지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옛날에는 이런 체험이 있었는데 그 과거에 매여서 살아가는 분들 계십니까? 요즘에 교회 나가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네, 그냥 집에서 혼자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야지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아는 분이라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라면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며 찾고 계세요. 탕자의 아버지처럼 늘 탕자를 기다리며 또 애타고 계신 것처럼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빛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지금 이 순간에 그런 악한 일들을 빨리 끊고 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들을 끊어버리고 나오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한 가지 비유로 들어볼까요? 술과 담배와 마약, 이런 것을 안 좋다는 것을 알면서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혀를 찹니다. 왜 그럴까? 왜 거기에 중독되었을까? 왜 빠져나오지 못할까? 왜 영적으로 단절된 삶을 살면서 회복하기를 구하지 않는 분들이 계신 줄 압니까? 영적으로 깨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그 상황 가운데에 건져낼 수 있는 길은 예수님께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간증을 합니다. 나에게도 저런 간증이 있으면 좋겠다.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저렇게 역사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러시나요? 나도 지금의 이 문제를 돌파하고 해결받고 기도한 모든 것들이 다 응답받아서 나도 하나님 자랑하고 나도 또 이런 간증들 많은 사람들에게 하면 좋겠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정말 간증은 귀한 것입니다. 많은 분들에게 유익을 끼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진짜 간증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진짜 간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른 것이 간증이 아닙니다. 내 기도의 제목이 내가 소원한 것이 이루어졌다고 그것이 간증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간증입니다. 페니 제이 크로스비라는 앞 못 보는 장애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10여 편의 찬송시를 썼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녀가 살았던 20세기,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대통령보다 더 사랑받던 여인이었습니다. 어려서 눈이 멀었어요. 의사의 실수로 눈이 멀었다고 합니다. 그 어린 시절 단 한 번도 이 세상의 자연을 또 이 빛을 본 적이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아이였어요. 어느 날 할머니가 이 아이를, 친할머니께서 자연을 만져보게 하시고 또 할머니의 말로 설명해주고 어둡지만 할머니의 설명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되었고 또 할머니께서는 늘 신앙으로 이 아이를 보살펴 주었다고 합니다. 할머니가 들려주셨던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영적으로 깨어나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저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크로스비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많은 시를 쓰고 또 많은 찬양을 할 수 있지 않니? 라는 말씀을 주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찬송시를 쓰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페니 크로스비가 작사한 찬송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소개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이것도 그녀가 작사한 찬송입니다. 여러분, 페니가 무엇이 간증이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주님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누린다, 본다, 보이도다. 볼 수 없는 여인이 지금 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만 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1절, 2절, 3절의 가사 마지막 후렴구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님을 찬양하겠다. 라는 것이 그녀의 간증이었습니다.
그녀는 눈이 떠지지 않았어요. 그녀의 삶의 형편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할머니가 살아서 돌아오지 않았고 그 어린 시절 돌아가셨던 아버지도 다시 살아나는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간증은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간증이 무엇입니까? 2023년 한 해 동안 살아가면서 어떠한 간증이 있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떠한 기도의 제목을 응답해 주셨습니까? 어떠한 소원을 이루어 주셨습니까? 이루어 주신 거에 감사할 뿐이지만 무엇보다 나의 간증은 내가 자랑할 것은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바로 여러분 때문입니다. 나 때문이에요. 정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고 나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흑암에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방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비추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가운데에 어떻게 예수님을 자랑할까?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면서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까? 그것을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간증이신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타날 것이고 그들도 예수님을 우리를 통하여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만으로 기뻐하며 예수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